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중요한 날은 기억을 하면서 살지요. 또 중요한 날은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날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고 또 그래서 기억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이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섯째 달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달력으로는 8월쯤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여기 나온 대로 여섯째 달 24일. 이게 오늘날에 이 서력으로 따지면 주전 520년입니다. 이 날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24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날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한 1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죠. 그렇게 중단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따지면 18년, 근한 2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일이든 또는 기쁜 일이든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사실은 적응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지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적응하면 그러면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데 좋지 않은 상황을 죄 짓는 거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상황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냥 죄에 물든 채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그냥 현재의 삶에 그렁그렁 그냥 저냥 안주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또는 우리 신앙인은 말이죠. 내가 있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끊임없이 거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더 아름다운 선물을 기대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인의 생활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이른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한다. 이거를 끊임없이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바라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아름다운 선물이 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동력,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게 이제 표준이요, 기준이요, 잣대요, 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그리고 내 현재의 삶,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누구라도 내 삶이 성경 말씀 거기에 100%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현재의 삶에서 주님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쪽으로 가기를 좀 더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 66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위대한 선물들, 아름다운 축복들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진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요거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녀도 신앙이 참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펼쳐보고 읽고 그러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많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빠진 삶,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은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신앙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러니까 쭉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사역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명령 또는 대사명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분부한, 말하자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같이 계셔요, 우리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셔야 될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전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가르쳐지고 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거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걸린 모든 권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그 권세까지,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 모든 권세를 다 출동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총출동시킬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에요. 목사의 목회직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의 직분은 말씀이 가르쳐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서포팅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직분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면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이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누구나 다 자기 신앙생활에 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잘 알지. 교회생활 내가 잘 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해온 신앙생활 그게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 그분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오. 근데 사도 바울 그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말씀이 없는 분인가요? 사도 바울 그분은 적어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박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또 새롭게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정도 책은 그냥 눈 감고 다 외운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이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분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말씀에 정통하고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훤히 들어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내가 붙잡고 쥐고 있고 내 소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늘 끊임없이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은 그러니까 한순간도 쉬거나 또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거하고 연관된 아주 귀한 축복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하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나오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선지자 학개의 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 학개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그냥 같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학개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 이게 말이 나오면 말이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지 지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자기가 창작하거나 지어내거나 꾸며내거나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자,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요 말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일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이게 아쉬움, 부족한 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자, 선지자 할 때 예자는 무슨 예자냐면 미리 예자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할 때 선자도 앞선자, 누구보다 앞이다, 무엇보다 앞이다, 미리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생각 드는 거는 앞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걸음만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게 점치는 것처럼 앞날 일 미리 알아맞춘다. 이게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안 가지고 있든지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날 일을 미리 알아맞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해 보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는 게 이게 멀리 있는 거를 남보다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 동화, 신화 이런 보면은 천리안 이런 게 있다.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보면 세 형제가 뭐 신기한 물건을 구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멀리 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구하고 그런 게 다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보면 뭐 세계가 어떻게 멸망한다. 근데 그거를 기록해오는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게 인간의 일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앞날 일을 신통하게 알아맞추는 점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그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대자는 뭐지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그분들이 한 얘기는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일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과거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또는 예배 형식은 있지만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재앙이 너희에게 닥쳤다. 근데 그게 뻔한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닥쳤다.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는 과거 얘기도 합니다. 미래 얘기도 합니다. 현재 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고 그리고 학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요?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학개 시대에도 그랬지만 기록된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기록된 말씀에 묶여서 매여서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이게 바로 핵심 사건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중심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성전 다 망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것을 조금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성전이라고 보세요.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성전이라고 한번 보세요. 또 성경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도 성전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제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이 잘 지어질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성전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그 성전을 아름답게 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리고 새해가 또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한 해 1년 그 시간을 걸어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교회 공동체 이 성전이 아름다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많이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삶의 현실은 참담하고 또 너무도 차가운 현실에 헤쳐나갈 힘은 없는 것 같고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셨고 또 학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그들이 깊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의 삶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개인의 성전과 가정, 가문 또는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은혜와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며칠여간의 2013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또 여기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희년 50주년이 되는 이 축복의 해에 설렘과 그리고 복에 대한 기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 넉넉한 축복을 주옵소서. 가정 경제가 회복되고 또
취업과 또 사업과 직장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구역 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이 된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의 복음의 꽃이 되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유럽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3년 전 이곳에 아름답고 하나님 오시기에 귀한 성경을 이룩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남 성결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 또한 아버지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 또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것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삼는 온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운동이 이 선교가 구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운동을 이제 개입하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더욱더 크신 은총을 거니며 주시옵소서. 위험 예배 모임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구역 이제 설교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아버지 구역자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유럽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유럽을 통하여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이제 발전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유럽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고 상달되게 하시고 이제 그 상달된 기도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